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 갈아엎고 싶다는 그런 말이 어떤 뜻인지 잘 알고 계시죠? 확 갈아엎어버리고 싶다. 이제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을 때 그 기분이요, 아주 산뜻하고 유쾌합니다. 많은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깔끔하고 모든 것이 예쁘장하게 잘 갖춰진 그 집에서 살다 보면은 여기저기 더러워지고, 그리고 필요 없는 물건들이 자꾸 집안 여기저기 쌓이고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데, 이게 마치 그 복부, 허벅지, 그리고 어깨 밑에 그 팔뚝에 찌는 살처럼 이 집에 필요 없는 그 짐들이 얼마나 삶을 짜증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온 가족이 마음을 먹고 대청소를 하죠. 그냥 전부가 달려들어가지고 싹 드러내고 닦고 쓸고 닦고 쓸고, 그리고 버릴 거 버리고 나면 집안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텔레비전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 집안 짐들 싹 바꾸는, 그게 무슨 프로그램이었죠? 네,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그 더럽고 너덜분한 것들이 싹 정리되고 집안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뀔 때 느끼는 그 희열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근데 그거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이사하고 싶어져요. 다시 한번. 이사를 하게 되면은요, 그동안 버리지 못했던 모든 그동안 남편이 사놓고 쟁여만 두던 자기는 좋다고 필요한 것이라고 했던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쓸데없는 짐들 다 버리고 가구도 새로 사가지고 깨끗하게 도배된 집에 딱 들어가 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죠. 그냥 저놈의 남편도 같이 쓰레기처럼 버리고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이사 가면 좋겠지만, 오늘은 이사하는 날이니까 그동안 쌓아온 정도 있고 대충 고쳐 써야지 하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것도 이사 때예요. 이렇게 새 집으로 이사한다는 건 우리의 마음에 조그마한 행복, 그리고 큰 행복들을 많이 가져다 주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쩌면 집에 들어가 사는 것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신앙생활 저 처음 시작할 때요, 정말 제 신앙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 일찍 교회 와서 찬미를 흥얼거리고 단상을 닦고 책들을 정리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참석하시고 구호봉사활동 다른 집사님들과 함께 열심히 뛰고, 또 조용한 시간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모든 순간이 다 행복한 거예요. 그때가 그리워지고 다시 그때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는 교우님들이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사 가셔야 되나요? 신앙도? 어떤 교우님들은 그 옛 추억과 신앙을 생각하고 지금의 나이에 그냥 더러운 것들이 여기저기 때가 낀 것처럼 끼고 필요 없는 것들이 잔뜩 신앙에 모여가지고 신앙이 상쾌하지 않은 걸 보면은요, 한숨이 절로 나오신대요. 이제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느낌이 크게 들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유쾌하지도 않고, 나조차도 스스로 인정하기를 내 신앙의 삶이 점점 신앙에 의해서 더럽혀졌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신앙을 싹 갈아엎고 싶은 겁니다. 마치 호세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이죠. 너희가 자기를 위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는 거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 마음에 그런 때가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의 그 밭을 확 갈아엎는 과격한 행동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미적미적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오랜 신앙을 하면 할수록 내가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로 온전한 것인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살아계신지에 대해서 궁금증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 나오기가 싫어지는 마음도 생기는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런 마음을 잘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이런 삶이 매우 위험하고 새로운 삶이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걸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더 나은 의에 대한 그 축복의 이야기를 연속하신 뒤에 팔복과 연결해서 드디어 마태복음 6장에 이르렀을 때 그분은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매일매일 같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3요소, 다시 말하면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진정으로 아름답고 가치가 있으며 하나님의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끌려고 하고 계십니다. 더 나은 신앙 활동이죠. 아무리 더 나은 삶, 더 나은 신앙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신앙 활동을 무시하거나 없애고서 더 나은 신앙의 삶으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더 나은 신앙의 삶으로 가야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곳에서도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그 의미를 찾아주고, 그리고 그것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 가지 활동을 하면서도 진정으로 아름다운 신앙으로 매일매일 우일신하는 그런 매일 새로운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신앙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나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온전한 신앙을 갖는 법을 설파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올바른 된장 담그기법,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된장을 담궈 놓거나 김치를 만들어 놓고 나면은요, 그 맛이 사람에 따라 천지 차이죠. 똑같아요. 우리가 구제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그리고 금식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생활이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으며, 또한 나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신앙활동은 너희에게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여기에서 만일 너희들이 구제 생활을 할 때라고 말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구제 활동을 할 때면 언제든지라고 해서 wh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if라는 만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제 생활은 혹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쩌다 한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if, 만일이라고 쓰지 않고 when, 너희들이 구제 생활을 할 때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요. 구제와 기도 금식은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입과 귀에 붙어 있어야 되는 중요한 신앙 활동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의로운 생활 역시 더 나은 의로운 생활로 상향되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뭘까요? 첫째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라는 말이죠. 지금 예수께서는 너의 신앙 활동의 보상을 어디서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의 멋진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런다면 나로부터 보상받을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라라는 것이죠. 보상이라는 것, 이것은 참으로 매력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봉급생활을 할 때 한 달에 제일 좋은 날이 언제죠? 마누라 생일? 아니면 아들 생일? 그건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죠. 그거보다 더 행복한 때가요, 월급 찾아오는 날입니다. 내가 한 달 내내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날이거든요. 그게 조금만 더 나오면은요, 막 입이 찢어지고 행복하고, 그게 조금 덜 나오면은 이거 내가 사기당한 것이 아니고 내 노동이 억울한 게 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나는 생각이 막 드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이 수고와 보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이 보상을 통한 만족감을 신앙생활에는 어떻게 얻을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보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고 이상하게 같은 성도들이나 혹은 집사님들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라고 말했는데, 이때 보이려고라는 단어는요, 그 세아오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아오마이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보다, 놀라움으로 보다, 경탄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네 신앙의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이 너를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게 하려 하지 말고 존경하고 경탄해하고 부러워하게 하려 하지 말라. 관심을 끌게 하려 하지 말라. 그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려고 애쓰지 마라라는 뜻이죠. 가끔 요즘에 제가 이제 인터넷에 제 설교를 이제 성도들이 올리지 않습니까? 네. 성도들보다 제가 더 열심히 유튜브를 쳐다봐요. 하루에 몇 번씩 봅니다. 몇 분이 보셨나? 그리고 손가락을 몇 분이 올리셨나? 그리고 나는 구독할게요라고 몇 분이 누르셨나? 그러면 보면은요, 항상 올라가는 숫자가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면 이러면 안 되지. 성도들이 신 목사님 설교는 사람들이 많이 열심히 보고 있어, 듣고 있어 라는 것을 좀 관심을 어떻게 하면 갖게 할까 하다가 제 마음속에 불끈불끈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틀고 내가 구독 누르고 내가 좋아요하고 막 이러고 싶어요. 그냥 막 하도 교우님들이 안 해주시니까 저라도 하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아, 그 양반 설교 참 잘하는구나 하고 소개해 준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멋진 거냐? 너 그러면 진짜 보상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가끔 이제 저한테 이런 연락을 하는 분이 많아요. 목사님은요, 교수가 되셨으면 정말 좋았는데, 그런 말 들으면은요,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요. 행복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요, 제가 오늘 하루 행복한 것이 신기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거나 사람들이 와우, 우리 목사님 설교 대박이야 라고 말하실 때 뿌듯해하면서 막 가슴이 짠하고 막 여기서부터 막 뜨거움이 솟아오르는 이런 것이 있는 게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겐가 보여주고 자랑하면서 만족감과 우월감을 갖기 위해 구제하거나 기도하거나 금식하지 마라. 그런 신앙은 명품을 두르고 비싼 차를 타고 동창회를 가거나 혹은 교회를 가서 그들 앞에서 우월감과 차별의식과 그들이 보내주는 찬사와 시기심과 부러움이라는 보상을 받으려는 행동과 마찬가지이다. 너희들은 이미 그들 앞에서 너희가 받고자 하는 보상을 다 받았으니 대신 나는 너희에게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아주 쉽게 짧고 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동, 곧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명품이라는 행동들이 그것은 누구에겐가 보여주어서 만족감과 보상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보여주기를 통한 신앙에 소득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만족감을 주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수백만 원짜리 에르메스와 샤넬과 루이비통을 걸치고 입고 바른 다음에 교회를 가면은요, 그리고서 자동차도 벤츠 자동차를 타고 교회 앞에 쫙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본 앞에 쫙 세우고 폼 따고 나는 옷을 휘날리면서 교회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눈을 반짝반짝거리는 때 단어가 바로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라는 그 단어라는 건데, 그러면 행복해요. 그럴 때는요, 그렇게 교회 갈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오늘 교우님들 좀 많이 오셨으면, 그리고 그 의사 마누라 그 안에 꼭 가서 나의 그 고상함을 좀 보고 시기와 질투의 눈을 나에게 좀 보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냥 짓누르는 것을 내 옷과 뭐 향수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꽤 많아요, 보기보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누군가가 부러워하는 눈길을 보내면 행복한 게 쾌감이 전기처럼 나의 전신에 쫙 흐르는 게, 마치 백화점에 가서 비싼 물건 살 때 점원이 오셨습니까? 하고 막 고개를 숙이면서 정말 미인이십니다. 최고로 훌륭하십니다. 사모님 같은 분이 정말 지구상에 꼭 존재하셔야 하는 가장 위대하신 분, 이런 말씀 듣다 보면은요, 막 인간이 살아나는 것 같고 행복해지고요. 내가 인간이 된 것 같아요. 존중받고 인정받는 느낌이죠. 이게 소득이고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제활동, 기도활동, 금식을 활동이 명품을 통한 만족감과 쾌감처럼 이 세상에서 보상을 얻는 것이 되거든 긴장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보상을 이미 어디서 다 받았으니까? 다 받았으니까. 예수께서는 그래요. 그거로 끝! 네가 거기서 만족했으니 난 내게 줄 것이 없구나. 내게서 보상은 꿈꾸지 마라. 속은 상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관대한 마음을 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가장 큰 덕목은요,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당하며 마음이 상한 사람들의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고 향유를 발라주며 붕대를 감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구제활동과 사회 공공 활동이 그리스도인에게만 하나님이 주시고 강조되는 건 아닙니다. 로마에서도 이 일은요, 장려됐었어요. 근데 누구에게만 장려됐냐면 부자, 힘 있는 자, 그리고 대빵 권력 있는 사람에게 그 소위 말하는 뭐죠? 그게 그 노블레스 오블레주라는 그 특권층의 그 폼따고나는 행동이 허용되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노블레스 오줄레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지놈들, 부자놈들만 그걸 하고 힘 있는 놈들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그렇게 했어요. 로마는 내가 꽤 큰 돈을 벌거나 내가 엄청난 권력을 가졌으면은요, 반드시 시민들에게 쫙 뭐를 돌려야 하는 줄 아세요? 동전을 나눠줘야 돼요. 그러거나 목욕탕을 지어서 시민들이 다 목욕하게 해줘야 하는데, 모든 시민들이 예외 없이 다 내 돈을 이런 식 다 받아야 되고, 내가 만든 목욕탕에서 다 목욕을 하면서 이 목욕탕 신태균 그 사장님께서 해주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받았어요. 이것을 소위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말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특권층만 갖고 있는 폼나는 권리와 의무를 통해서 그 구호활동과 나눠주는 활동과 사회봉사 활동을 펼치는 것이 당시 로마가 하는 일이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그 활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었을까요? 조금 돈 있는 사람이 밀을 수확을 하다가 깜빡 잊고 귀퉁이를 베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칠칠치 못하게 그냥 밀 이삭을 여기저기 마구마구 떨어뜨려 놓고는, 그리고서는 그 수확했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웃집에 살던 그 먹을 것이 없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부잣집이 요번에 농사 수확을 했으니까 하고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칠칠치 못하게 여기저기 그 밀이삭을 떨어뜨려 놓고 그 구퉁이는 귀찮다고 베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싹싹싹 베가지고 그 입은 그 농토는 내가 깨끗하게 정리해 드려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깔끔하게 그걸 수확해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맛있게 어머니하고 같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귀퉁이는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은 뒤돌아가서 줍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 돈을 벌었으면 무조건 11조를 1년에 매년마다 11조를 내야지만은 3년에 한 번씩은 11조를 따로 모아서, 그러니까 11조의 3분의 1이죠. 3년마다 11조의 또 한 부분을 떼어가지고 주변에 어렵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맨날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떡하라? 잔치를 벌이고 그분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해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지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활동들은 많은 부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조금 더 마음이 넉넉하거든, 내가 올해 농사를 조금 더 졌거든, 혹은 내가 수학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잘 가르치거든, 잘 이해했거든, 그거 할 줄 모르는 애에게 그냥 가르쳐주고, 내가 올해 농사를 잘 졌는데 옆집이 못했으면 조용히 표시 안 나게 좀 갖다 주고 하는, 이렇게 표시 없이 이웃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나는 그들의 마음을 살필 줄 알고 관심과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너의 삶의 일부분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호 활동이에요.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각기 다른 재능을 갖고 있지 않아요? 눈이 보는 것을 제공하고, 코는 냄새 맡는 것을 제공하죠. 발은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손은 음식을 만들어 우리의 입을 넣어주기도 하고 누군가를 얼싸 안는 능력을 갖기도 합니다. 모두가 서로 다르나 모두가 행동을 할 때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 이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몸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호활동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되고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얼싸안고 하나가 되며, 그래서 소외된 자가 없고 마음이 상하는 자는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외로움을 갖고 있는 자는 누군가를 통해서 더 외로움을 갖도록 하는 것, 이렇게 서로가 서로 간에 우리가 하나이며 우린 서로를 도우면서 서로 간에 도움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구제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의로운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행동.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생명력이 넘치게 만들어지며, 사람과 사람과의 무너진 관계가 있을 때 그것을 수보하는 능력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스카 톰슨 목사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건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이라고 말했죠. 이렇게 구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행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훌륭한 구제는 내가 아니고 네가 아니라 우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므로 우리를 다 같이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이 되는데,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거나 존경을 받기 위해서 혹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발판을 삼기 위해 구제활동을 한다면 그 목적을 이룬 것으로 만족하라 이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구제라는 행동을 통해 너에게 주려고 하는 내재적인 유익을 너는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워렌 W. 비어스비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마음속의 동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기뻐하는 데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주의를 받지 않은 채로 우리가 가진 것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오른손이 한 것을 누가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죠? 왼손이. 그러니까 그건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 결과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은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우리의 손을 나눠준다면 아무리 우리가 가진 많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와야 할 축복과 보상을 빼앗게 되고 하나님께 가는 영광을 빼앗게 될 것이다. 손자들이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이번에 만들어주신 구두칼은요 정말 놀라운 발상이었어. 응?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구두칼 만들어줬니? 지난 봄에 저희들에게 만들어주셨잖아요.
뭐라고? 너희들은 국자를 구두칼로 썼단 말이냐? 너희들의 창의성에 경탄을 금치 못한다 라고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국자를 구두칼로 쓰지 않게 되기를 소망한다. 성도 여러분, 구제활동이란 그것이 나 자신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활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라는 것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있는 자의 서로 간에 주고받아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로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의로운 행동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두 번째 덕목은 기도입니다. 구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삶을 본받아서 이웃과의 무너져가는 관계들을 복구해 나가고 다시간에 쌓아나가는 것이라면, 그렇게 제자적인 삶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라면, 기도는 반면에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도할 때는 주절거리고 기도하거나 보여지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기도하지 말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적 대화예요. 물론 예수께서 공중기도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새벽기도 갔다 왔어.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실 거야. 이런 헛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새벽기도는 왜 가요? 교회 가서. 내가 집에서 따로 공간과 시간을 내고 조용히 기도하라고 그랬지, 누가 사람들 앞에서 내 얼굴 보이면서 새벽기도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새벽기도 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해서 나쁜 건 없죠. 시간이 넘쳐 흐르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좋은 거는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공중기도를 좋아한다는 건 이런 거와 같아요. 제가 사람들이 있을 때 아내와 이야기하기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있을 때만 아내 손을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을 때 아내 칭찬해 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어머머, 목사님 정말 다정하신 분이에요. 본받고 싶어요. 두 분은 사랑이 너무 뜨끈뜨끈하세요. 그러면요, 그 소리를 들은 아내가 뭐라고 생각하죠? 저를 보면서 저런 위선자 같으니라.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괜히 슬퍼지지 않나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저분은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시네요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지 마세요. 진정으로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입니다. 저 사람들이 결코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 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멋지게 보일까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멋진 기도의 문구를 만들려고 고생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기도할 때 그냥 이 기도 저 기도 하면서 그냥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주관부원하면서 앉아있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 주여, 말할 거 없으면 이것까지 하면서 그냥 시간 때우는 것처럼 하고 난 오늘 3시간 기도했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엘리야와 다투던 바알신을 섬기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던 짓이에요.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챈트를 하죠. 여러분, 천주교회도 불교회도 하는 게 뭐예요? 챈트죠. 조용히 웅얼거리는 거. 근데 이런 걸 하면은 괜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 다음에 막 경건한 삶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내려와서 내 머리를 그냥 팍 주먹으로 때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의식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건 마치 제가 아내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그러면 복현 씨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연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애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연애해 보신 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그런 정신 나간 신학자들이 많았어요. 묵상으로 연애를 시작해서 기도로 연애를 끝내는 이런 의식적인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필요는 하지만 격식을 갖추고 규모를 갖추니까, 예를 들면 제가 교회에 파자마 바람으로 나오는 건 좀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최소한의 그냥 넥타이는 차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듯이 그 정도로만 갖춰야 되지, 너무 형식적인 것으로 그러면 데이트 1단계, 데이트 2단계, 데이트 3단계는 어떻게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 이제 너희에게 기도하는 법이 뭔지를 알려주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 뒤에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오늘은요 요점만을 간단히 이야기하죠.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아주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기도할 때 My Father,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요 뭐라고 불리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라고 불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거는 나의 기도에 내 아내와 내 딸과 내 아들과 내 시어머니와 내 장모님과 우리 교회에 있는 내가 조금 싫어하고 좀 우리 교회 안 나와서 많은 그 집사님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요 내가 기도에 하는 장소에 이미 이분들이 마음속에 함께 초대한 겁니다. 내가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항상 우리라고 그러죠.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당신 남편이 내 남편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그 소유욕이 정확하기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하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공유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통해 우리를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중간과 하루의 끝 동안 쉬지 않고 초대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의 기도 생각에 쉬지 않고 우리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한번 집어넣어 보라는 겁니다. 김 집사님, 박 집사님, 김성도 이렇게. 이게 그 천주교의 교회 그 교리 요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영어로 된 걸 제가 한글로 번역해서 한글에 이 말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이기주의를 등 뒤에 남겨놓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우리를 개인주의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주기도문의 시작 부분에 있는 우리의 이는 나머지 4개의 간구에 있는 우리처럼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제외시키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불리기를 되게 좋아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나는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그 성도도 내가 마음속에 끌어안아야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라면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이 생각나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생각나며 슬픔에 빠진 이들이 생각나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나서 내 마음이 그들에게 더 끌리고 더욱 정다워지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 싹트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늘어나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이 세상 어느 신이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되길 바란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아처럼 내팽개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분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서실 테니까.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에 타락했다가 오후에 회개해요. 아침에는 유튜브를 보면서 그러면 내가 화살표 손가락질을 위로 올리고 오늘도 또 한 바퀴를 돌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봤다고 표시를 내가지고 인기를 끌어야 되나 하다가 오후에는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고 내 말씀이 정작 필요한 이가 있다면 그들에게 갈 것인데 내가 왜 스스로 그렇게 인위적으로 모든 걸 하려고 애쓰지라는 생각을 해요. 저녁에 또다시 인정받아야지. 내 설교를 몇 분이 들으셨나? 봤다가 또 밤이 되면은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고 필요한 이들에게 가는 건데 왜 내가 모두에게 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라는 생각 속에 제가 매일 씨름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도의 시간이 즐겁고 구제의 시간이 좋은 건 뭐죠? 그런 활동 속에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나를 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없이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젖어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라고 말했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양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날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제게 1억을 주시옵시고 끝내주는 기도 아닌가요? 오늘 먹을 것을 주시옵시고. 그런데 왜 매일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한 방에 화끈하게 오늘 맛보고 너무 맛봐가지고 그냥 온몸이 저리도록 맛보고 그 다음에 진물 나도록 맛본 다음에 하나님이 1년 동안 안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인하고 사귈 때 하루는 진물 나도록 옆에 붙어 있다가 1년 동안 안 오는 게 좋아요? 그냥 매일 필요할 때마다 전화하고 손잡고 그냥 너무 뜨겁진 않더라도 서로 그렇게 사는 게 낫습니까? 내가 요리하기 싫을 땐 남편이 요리도 하고 내가 남편이 생각할 때 마누라가 힘드니까 내가 설거지 해줄까 하고 세양도 하게 하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사르밧 과부의 사건에서 드러난 놀라운 이야기였죠. 그가 너무 힘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고통에 빠졌을 때, 주변 사람이 아무도 나를 사랑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외톨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자살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내게는 내 아들밖에 없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에게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먼저 누구에게인가 따뜻한 사랑을 베풀면 나는 너에게 매일 찾아가마.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밀가루 한 줌, 기름 조금씩 매일 갖다 주신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한 방에 쌀 10가마 받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하나도 안 오는 게 좋아요? 한 방에 쌀 10가마 받을 때 신나시죠? 그거 썩어요. 그 다음에 좀 한 1년 지나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겨? 옛날에 쌀 주신 거 혹시 기적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건 아니요?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매일 찾아온다면 어때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 나는 너에게 매일 매 순간 함께하고 싶어. 내게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너를 찾아주고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만 너를 도와줄 거야. 너무 많아서 넘쳐 흘러서 썩어버리는
그래서 그 썩어버리는 삶이 내 주변에 가득해서 내 삶이 그냥 썩어서 문드러지는 냄새로 진동하는 걸 나는 원치 않아. 그러므로 나는 내게 딱 필요한 만큼, 네가 누군가를 도와주기에 딱 필요한 만큼, 누군가와 행복을 나누기에 딱 필요한 만큼만 내게 줄 거야. 그리고 나는 네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래. 오늘날 제게 매일 먹을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시고. 그래요. 여러분, 하루 빡시게 3시간 동안 으쌰으쌰 하고 엿기를 들면은요, 일주일 동안 몸살을 앓고요. 그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운동 안 해가지고 도리어 근육이 상해서 아파요. 그 다음에 그 운동하기 싫어가지고 1년 동안 이제 운동 안 하게 되죠. 그게 나요? 아니면은 그냥 그 하루에 10분씩 조금씩 그냥 운동하는 게 낫습니까? 매일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야 근육도 자라나고 몸도 튼튼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금식에 대해서 3번째로 이야기하셨어요. 뭐에 대해서요? 금식에 대해. 금식이 뭡니까? 가끔은 여러분 좀 모든 걸 치우고 깨끗이 정리하고 산뜻하게 집안의 선반과 책상, 서랍과 냉장고, 창고를 좀 정리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어릴 때 1년에 한 번 새해가 되면은요, 책상 서랍 싹 열어가지고 막 연필 깎은 거, 뭐 더러운 먼지 지우개 이런 거 다 털어서 버리고, 그 다음에 연필을 필통에 넣어가지고 이쪽에다 착착착착 넣고, 그 다음에 지우개는 여기다 넣고, 막 예쁘게 이렇게 정리를 꼭 1년에 한 번은 했을, 물론 문제는 1년에 한 번이라는 게 문제죠.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매일 그냥 루틴이 쉬지 않고 매일매일 그냥 일을 하다 보면은 지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에 쉬는 공간이 없어요. 멈추는 공간이 없습니다. 정리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루는 쉬어가지고 푹 자고 싶어. 혹은 좀 2박 3일 동안 가족이 한번 어디 놀러 갔다 오고 싶어. 오늘은 그냥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눈이 나게 해가지고 좀 이 복잡해가지고 그냥 막 화딱지가 나는 이 모든 걸 다 정리해버리고 싶어. 이런 생각 없으세요? 이게 금식기도입니다.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자꾸 살다 매일매일을 동일하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나태해지고 그 다음에 쓰레기가 늘어나고 복부지방살이 느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끔 내 몸도 정리할 겸, 내 정신도 정리할 겸, 내 삶의 공간을 좀 일부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리할 겸 금식기도를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으지 못하셔서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따로 시간과 따로 공간을 내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잊고 지냈네요. 오늘은 한번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시간을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금식기도예요. 그런데 이 금식기도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과 따로 내는, 그래서 성령과 진정으로 그냥 온전하게 교통하는 시간을 여러분 이상한 금식으로 깨버리면은요, 이건 우리가 말할 때 퍼토나는 겁니다. 이제 금식을 하고 있는데 교우님이 찾아오셔요. 그러더니 아니 집사님 얼굴이 창백해 보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라고 말하면 갑자기 행복해져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금식하고 있거든요. 막 그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입이 근질근질 하시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이미 그렇게 해서 마음이 뿌듯해지는 순간에 네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려는 모든 유익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금식은 몸이 쉬지 않고 정신이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멈춰서 자신을 삼가는 것이죠. 그것 자체로 유익합니다. 그런 거는 조용히 표시 없이. 그래서 예수께서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기억나세요? 네? 기름을 바르라. 안 아픈 척 쇼하라는 거예요.
해석하지 않게 보이라는 겁니다. 금식기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2박 3일 동안 재림마을 가가지고 재림마을인가요? 원주에 있는 게 뭐죠? 재림연수원. 거기 가가지고 2박 3일 하고 와서 교훈대를 거기 갔더니 되게 좋아. 거기 목사님이 설교하고 정말 은혜롭다. 그런 말을 왜 해요? 그 말 하는 순간에 벌써 뭐예요? 자랑질이 되는 거예요. 자랑질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조용한 공간을 만들었던 게 싹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성령과 더 긴밀하고 왕성한 교제를 가져온 것으로 만족해 하십시오. 그 삶이 나의 또 한동안의 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을 인해서 행복해 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보상을 바라십니까? 그저 의로운 행동인가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하고 있던, 제사장들이 하던 그냥 율법에 맞추는 의로운 신앙 활동입니까?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며 예배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행복입니다. 그것이 구제이든 그것이 기도이든 그것이 금식기도이든 그 모든 것은 그 행동 자체로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활력이 넘치게 만드는 겁니다. 나의 삶에 고장나고 무너지는 것들을 다 보수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금식기도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구제 활동을 하는 것에 자부심이 있으시죠? 네, 성공입니다. 1차 면접 합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면접이 또 있어요. 이제 기도와 금식과 구제 활동한 사람들 중에서 면접해가지고 이제 또다시 추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추릴까요? 네가 나하고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았니? 네가 이웃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니? 그러면 너는 합격. 너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내가 해주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받으시겠습니까?